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 얻은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인데 이 자식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번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시련을 주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뭐를 받니? 시험을 당한, 내가 정말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합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하고 40년 동안 연단했다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 왕도 병 고침을 받고 났을 때 죽을 병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이 사신이 왔는데 근데 이 바벨론 사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를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저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코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게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장구라게 했어요. 이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나만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건데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 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막 훈련하고 연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시험하고 연단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여서 시험 가운데 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 귀하게 쓰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앞에 보여주세요. 다시 거기 보면은 내가 그들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뭐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다고. 금같이 뭐라고요? 시험한다고. 이걸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을 불 같은 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고 또 이렇게 금같이 은같이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금이나 불을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불 속에서 이걸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러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 욥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라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기서 연단 단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금덩어리를 광산에서 캐온 것을 이 도가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이걸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금은 금이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금을 그대로 귀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금을 도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 녹여가지고 이제 순금으로 걸러내서 그것을 금그릇을 만들었을 때 귀한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라기 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네, 거기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내 자손을 하나님은 이제 내 자손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금같이 은같이 뭘 한다고요? 연단한다고. 시험하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제가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 절대 여러분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 시험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있는 게 뭔지 그거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내면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광야 가운데 두셔서 거기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 이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정말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은지 이런 중심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을 시험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게 드러났잖아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을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리 믿음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최근에도 어떤 열심히 있는 우리 청년 가운데 형제가 한 사람이 안 나온다. 지금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어요. 너무 열심이야. 그랬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그걸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야, 그걸 극복해 가야 그만큼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더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 이거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타락의 길로, 저주의 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보시려고. 자,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젠 유언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누가 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당신 어떻게 그 병을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왕궁의 보물 창고 가서 열어가지고 자기 부와 권세와 위엄과 이런 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그 중심이 어떠한지 시험해 봤는데 거기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은 연장은 받았지만은 나중에 나라가 여러분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보시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의 분량,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우리 믿음의 수준, 우리 인격의 수준,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분량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거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해서 얼마 먹고 남았어요? 5,000명이 먹고 12왕줄이 남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의 빈 들이었어요. 거기 어디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도 빌립은 머리가 착착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떡 이거 한 덩어리씩 주기에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지금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구해서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를 해? 여기에서 이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네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저들에게 주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빌립에 뭐가 드러났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어때야 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봐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축복을 주면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일을 맡기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주시고 난 축복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맡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그릇이 되는가? 그런 실력과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안 맡겨요. 시험해 봐가지고 시험에서 통과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그 실력, 능력, 그릇에 맞는 그런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모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뭘 보시고 주신다겠어요? 뭘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뭐를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지만 믿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저의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음 이상도 아니고 믿음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칠 때 더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교회 주일날 낮에 예배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막 노력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교회는 믿음의 집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고 더 큰 믿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적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빨리 성장해 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어느 때 일어나냐?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요, 굉장히 오래 걸릴 그 믿음의 분량에도 단숨에 갈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그릇, 내 실력의 분량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시험에 합격하고 인정받고 통과하면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니까 어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시험을 통과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더 크게, 더 귀하게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여러 번 시험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 번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니엘처럼 시험이 와요. 그 친구처럼.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도 받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다 핍박받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협해버리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고백하기로 그랬잖아요.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다리오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잖아요. 더 크게 그들은 높임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 첫째는 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중심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그걸 알아보려고. 세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분량,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시험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시험해 보냐 이거. 먼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죠. 그건 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자식을 더 사랑한지 주님을 사랑한지 그거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잡아가지고 바치라고 하기 전까지는 막 입으로 그럴 수, 정말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분 없다고, 나는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노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식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지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가장 귀한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 재물 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백세 얻은 아들이죠. 근데 그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제사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코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시험해봐.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와요. 이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뭘 이제 시험해보니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그 믿음을 시험해봐. 욥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죠.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때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믿은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잖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정말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런 어려움 생기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죠. 당신이나 그 하나님 믿고 살라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자고 막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딱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이거 시험해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봐.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지 이런 걸 시험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시험해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이삭. 예.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제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소중한 거 아닌 거 가지고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칠 수 있죠. 근데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것만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전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해봤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삭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바치기 위해서 갔잖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맨날 며칠 마뭇거리거나 막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대답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저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봤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돈도 좀 바치라고 하면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부흥회 할 때 막 은혜 받고 저기 해가지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때 성령의 감동이 한 100만 원 왔어. 근데 하루 지나면 이것이 얼마로 가요? 한 70만 원 떨어져. 또 하루 지나면 한 50만 원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어디 특수학교 교사였는데 갑자기 개척교회 때인데 밤중에 와서 누가 막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이렇게 나가보니까 12시 넘었는데, 아니 그분이 이제 그때 직분이 없을 때 자매님이 그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 밤중에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어디서 부흥회 한 데 간 거예요. 부흥회 한 데 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뭐를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 뭘 바치라고 했나 모르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마음 변하기 전에, 이게 이제 마음이 변하기, 잠자고 나서 마음 변하면 안 된다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통장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보니까 통장 하나는 자기 거예요.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남편 이름으로 된 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건 막무가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받아놓고 뭐 밤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잠자고 나면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이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자기 통장으로 된 거는 뭐 거기에 있는 금액들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드리도록 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된 것은 남편의 동의와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통장도 우리가 가서 이걸 돈을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이제 돈을 찾아와야 되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자녀 바치라면 그러잖아요. 자녀 몇 명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똑똑한 놈은 서울대 가서 법대 가지고 판검사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못난 놈한테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고쳐서 쓰시라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쳐서 쓰시라고. 하여튼 진짜 그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일 재물을 바칠 때도 흠없고 점없고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녀 몇 명 있는데 바칠 때 첫째는 인물이 잘나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셋째는 뭐가 하고, 그러니까 넷째 요놈이 제일 조금 모자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가지고 쓰시라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이런 시험들을 한 번씩은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수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면 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이전을 했어. 등기 이전을. 오늘부로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게 나와 있어서, 오늘부로 나 이 요셉은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전을 아예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게 있는 자식도, 아내도, 내 생명도, 나의 물질도 뭐든지 이것은 나는 주님의 이제 오늘부터 청직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전을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도 안 하고 나 혼자 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책들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생명까지도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랑 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는 관리자, 청직일 뿐이지.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한다면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또 믿음이 없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긴장하고 괜히 내가 금요철에 왔다, 오늘 좀 아무리 잘못 온 것 같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을 건데 이제 마음 편하지 못하게 생겼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어때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할 때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거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헌금 얼마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어떤 바치는 것을 막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뭐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바쳐라 이렇게 할 때는 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 그 창세기 22장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이제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요. 아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통해 시험하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욥이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 그런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욥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고난을 못 이겨, 절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통해 우리를 시험하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빌립에게 네가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먹고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에게 네가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를 하려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건 난 못합니다. 이건 벌써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른 일을 행하라고 하심으로, 다르게 일을 행하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버지도 아니고 뭘 하겠어요? 당신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뭐라고요? 잠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으로 갔을 자기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문둥병 상처에다 손을 얹고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둥병 고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몸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뭘 한 겁니까? 나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나만은 처음에 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아람 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부하들이 간청을 하니까 그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떤 다른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내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안 하면은요,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할 때는요, 완전히 우리의 이성과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훈련을 할 때는요 다 이런 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훈련을 시킬 때 정말 이만한 거, 아니 나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서울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어디 서울로 이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딱 하시고, 야 서울 가고 싶어 가지 마, 누구 만나러 가고 싶어서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하라고. 이거 뭐냐면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아니요가 없이 그렇게 하도록 저를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이 많은 거 하나하나도, 적은 거 하나하나도 어떻게 주님께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넥타이 하나 사고 책 한 권 사는 것까지 물어보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물어보고 여행 가는 것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데 막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 난 좀 가고 싶은데 그럼 가지 말아라. 그래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또 물어봐. 주님 저 가면 어쩔까요? 가지 말아라. 또 하루나 이틀 지나고 주님 또 가면 어쩔까요? 그러면 어떻게? 너 알아서 해라. 그건 뭐예요?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이게 뭡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왔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가서 나중에 더 높은 고위급들이 왔어요. 그리고 더 좋은 막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하나님 안 된다 했어요. 그냥 가라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철학기도 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예? 가라게. 근데 그게 진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것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네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가지고 또 목사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어디 물어보나 많아요. 근데 또 물어봐. 그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또 하기 싫을 때도 물어봐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나 어떤 그런 거 다른 것을 통해서 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시험해봐. 그게서 완전히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지연이나 약속한 축복의 지연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와.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막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면 뭐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데 축복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연될 때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축복이 지연되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요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꼭 이번에 합격할 줄 알고 떨어져 버려요. 내가 꼭 이걸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도 딱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시험 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걸 얻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는데도 기대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때요? 그걸 통해 우리를 시험해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딱 어때야 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어때?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게 시험에 안 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렇게 직분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도요 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막 권사님이고 장로님 이런 분들도 기도하고 기대했던 어떤 일이 안 되면요 낙심하고 시험 든 경우 많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기대했던 거 이렇게 된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 열심히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정말 여러분 아멘이에요? 항상 성령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게 뭐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기대대로 안 돼도 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을 안 해. 원망 불평을 안 해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걸 또 통해서 시험해 보냐면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어떤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봐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줄 성수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인가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안 하고 먼저 뭐만 생각해? 이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것만 먼저 생각해.
그럼 딱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한가 봐요.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거는 관점에서 이것을 선택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막 나한테 달콤한 유혹이 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직장은 돈은 많이 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이고 그러지만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포기하고 여기 월급이 적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여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반대로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선택한다 하면 어때요? 그 시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우선이 아니다. 이걸 딱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수없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런 선택,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겠죠. 많은 사람을 시험해서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다 이렇게 통해서 인정을 받고 합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니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뭐라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라 했죠. 또 우리의 동기가 어떤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 생명 치하에 가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 치하에 가라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언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거라더니 도대체 이 자식 생명 치하에 가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러면서 우리 같으면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욥이 그 엄청난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만이 시험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마귀가 하는 시험,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 이 말은 마귀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험하고,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성장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험이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이걸 이긴 사람이 있고, 통과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요처럼, 다니엘처럼 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사온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축복받기에 쓰임받게 없다는 그릇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정말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가 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할지라도,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처럼 올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없던 그릇, 축복받기 없던 그릇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와이스 이리,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이리와 칼라리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저완 트와이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람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리스 주 예수와 이른 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 이른 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리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